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1월 19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선택하시고 주님께 부르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여 청종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기쁨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제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잠잠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몹시도 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삭의 흉년을 당하여 가족들 이끌고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래에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끄트머린 그랄에 머물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하다가 흉년에 남의 나라 땅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란 것이 좋은 땅과 물과 햇볕과 병충해를 잡는 등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삭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의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수확하여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흉년입니다. 농사는 체험제보입니다. 별 준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랄 땅에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남보다 100배나 더 수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또 양과 소를 많이 사고 종까지 많아져서 마침내 흉년에서 남은 땅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우리도 경제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삭 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삭은 어떻게 해서 흉년에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은 죄악 세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메시아 오실 땅에 머물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터의 최선 다하면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축복을 살펴볼 때 또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이 40에 리브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이 60에 자식을 주셨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태 속에서도 서로 싸워서 근심했습니다. 어찌할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먼저 난 아이는 온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고, 둘째는 태에서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꼭 잡고 나와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서는 단 몇 분이라도 먼저 태어났으므로 장자가 되었고, 야곱은 억울하게도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하여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살았고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째로 장자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장자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집안의 큰아들 장자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삽니다. 우리나라 큰 재벌들도 대개의 경우에 큰아들에게 회사의 중심이 되는 모기업을 물려주고 많은 지분을 물려주어 대를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형제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것을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재판나고 결국은 그룹이 나누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다 함께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롯데그룹, 금호그룹, 효성그룹, 현대그룹이 후계자 문제로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제 명비란 말이 무려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장자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자권이 중요할까요? 옛날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어머니의 자궁을 연 자란 뜻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에겐 4가지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갑절로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산이 있을 때 장자에게는 갑절의 재산을 주었습니다. 둘째, 장자는 가정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것을 주관한 제사장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메시아의 계보에 오른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자권의 계승된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해야 되는데 야곱 대신에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들어가야 정상이지만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곱은 그나들 르우벤이 들어가야 할 자지만 르우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유다가 메시아 족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큰아들 장자만 공부를 가르치고 동생들은 돈을 벌어서 큰형의 학비를 대고 큰형이 잘 되면 동생들 돌봐주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도 큰아들 이상득 씨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게 하고 동생 이명박은 중학교까지만 다니게 하고 포항의 학교 앞에서 빵 장사를 해서 번 돈을 형 학비로 보태겠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이명박이 하도 공부를 잘하니까 학비가 들지 않는 상고를 추천해서 공짜로 다니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희 시골집에서도 큰 집에는 아주 좋은 논밭으로 많이 주고 저희 집은 작은 집이라 면바지기만 그것도 좋지 않은 짜투리 땅을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시면서 아니 둘째라고 이렇게 작게 주는가 라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것이 장자의 축복이고 차자의 서름입니다. 장자에게는 이처럼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무와 사명도 있었습니다. 책임도 있었습니다. 장자해야 할 될 일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자들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아야 되고 아들이 없으면 후처를 들여서라도 아이를 낳도록 했습니다. 집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 큰집에서도 설날이나 추석, 돌아가신 날 등 1년에 수십 번의 제사하느라 아주 고생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장자는 동생들 잘 돌보고 책임져야 됩니다. 저에게도 늘 아버지, 어머님이 네가 큰아들이니까 동생들 잘 챙기고 형답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부모 대신해서 한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여름 교복을 사입지 못하고 어머님이 시장에 가서 옷감을 떠다가 손수 만들어 주신 옷 입었습니다. 어머니 솜씨가 좋으셔서 잘 만드셨지만 염색 기술이 좋지 못해서 입었다가 빨면 아주 색상이 얼룩덜룩해졌습니다. 그것을 입고 학교 하면 정말 창피했지만 옷을 새로 사달라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또 시골에서 집안 살림이 넉넉지 못한 상태에서 동생 셋을 다 학교 보내니 힘드신 것 같아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가야 하는데 동생들 학비를 내가 벌어서 부모님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려고 공무원시험 보아서 합격해서 우리 가족들 다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게 해서 내 대신 대학교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들이 지금도 저를 부모님처럼 잘 섬겨 따라줍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서처럼 큰아들 장자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차자 동생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된 자 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아서 죄 사함 은혜를 받고 하나님 형상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닮듯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 닮은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됩니다. 이런 성도를 맏아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를 많이 닮은 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장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장자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누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힘쓰노
갑절의 복을 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갑절로 받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는데 최선 다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장자된 자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애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큰 복을 받고서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불행하냐면 복을 받아 놓고도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란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지혜나 권세 있지 않습니다. 환경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행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많이 갖지 못해도 평안하지 못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대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살아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불행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편애가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한 집안에서 한 부모들이 자식을 편애한 겁니다. 그 결과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자, 한 아버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이처럼 완전히 다른 외모와 성격 가지고 태어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들에서 사는 사람이었고 사냥을 잘해서 맛있고 싱싱한 고기를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서 잘 먹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또 에서는 힘이 좋고 온몸에 붉은 털이 덮여 있었고 사냥까지 잘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이방인들 부인을 3사람이나 가졌습니다. 이것이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번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제단 쌓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이삭에게 흘러내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에게 내려갈 차례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큰 아들 장자지만 그 조상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3명의 이방인들과 먹고 마신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에서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복을 받고 태어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조금 일찍 태어나서 받은 장자권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육체적인 것들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그만 고통도 참지 못합니다. 이삭이 어느 날 들판에서 들짐승 쫓아다니며 사냥하고 몹시도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야곱이 팥죽을 딱 쏘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허기져있는데 야곱이 쏘는 팥죽은 죽냄새가 코끝에 와서 닿자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 되었습니다. 우리도 식사 시간 다도해서 길 가다가 빵집 옆을 지나다 보면
아주 맛있는 냄새 나서 찜을 꿀꺽 삼킬 때도 있습니다. 에서가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창세 25장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느라 짐승조차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몹시 피곤하고 또 피곤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에 돌아오니까 야곱이 마침 붉은 죽을 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 네가 쏘는 붉은 죽 좀 다오 라고 사정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형 내가 죽을 맛있게 쏘아놨으니 어서 와서 먹어 하면 좋을 텐데 전혀 상상치 못한 말이 나옵니다. 아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25장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 배고파? 그래 나 배고파 죽겠어. 상으로 좀 퍼줘봐. 야곱이 놀라운 말합니다. 형 내가 이 팥죽을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무리 형이라도 공짜는 없지.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러니까 에서가 더욱 애가 타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팥죽을 먹을 수 있나? 내가 뭘 줄게? 말해봐. 그러면 이 죽값으로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죽을 주지.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노리고 일부러 에서가 배고플 때를 기다려서 팥죽 쓰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야곱의 함정이죠. 그러자 에서가 안 돼.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 수가 없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가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국 속담에 금강산도 19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죽진 않은데 죽게 되었다고 엄살 부립니다. 과장합니다. 에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합니다. 장자권이고 뭐고 빨리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래 알았어. 네 말대로 장자권 너에게 팔 테니까 어서 팥죽 줘.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장자권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해?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리 팥죽 줘. 장자권 가져가 라고 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또 꾀립니다. 내가 형 말을 믿을 수 없어. 이 맛있는 팥죽을 먹고 나서 형이 안 주면 그만 아니야. 확실하게 해야죠. 에서가 안 달랐습니다. 얘기가 길어질수록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더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내 팥죽을 형이 먹고 싶으면 나한테 맹세를 해.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해. 그 당시에는 한 번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만약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큰 벌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베리트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면 새나 양 같은 짐승의 배를 갈라서 약속했습니다. 만약 누가 약속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배가 갈라져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맹세를 해야 죽을 준다고 하자 에서가 맹세를 합니다. 창세 25장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맹세하자. 그때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에서에게 팥죽을 팔았습니다. 에서는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에서가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답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아브라함의 장자의
어마어마한 명분을,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얻었으니까 소중함을 모르고 한 그릇 식물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성경 장자권을 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창세기 25장에서는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가볍게 여겨서 팔았다. 근데 구약 성경 오바댜서란 성경이 있는데 1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에서를 정죄합니다. 오바댜 1장 6절에 보니까 수탈되었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8절 보니까 그래서 자손이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9절 보니까 죽임당한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된다. 그래서 남은 자 없을 것이다. 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결론은 말라기 1장 4절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에서를 이 장자권 판 것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나중에 에돔 자손 되어서 들판에서 조그만 구멍을 파고 거기서 삽니다. 신약에서도 잘 나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1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바가 되어서 눈물 흘리며 구해도 버림바되고 회개할 기회까지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평가합니다.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였으나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서는 영적인 신령한 권리와 신령한 축복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과 신앙,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현실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찼으니까 바보 같다,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에서같이 어리석게 살았을 때가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단 당장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 눈앞에 안 보이고 사람과 환경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갔던 적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 물질, 시간, 내가 받은 직분, 은사, 내가 앉은 자리, 소홀하게, 가볍게, 그리고 망령되게 하진 않았습니까? 에서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믿음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들판에만 살아서 들에서 구멍 뚫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손들과 계속 원수로 살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내 신앙을, 내 믿음의 양심을, 내 직분을, 내 믿음을, 우리도 팥죽 한 그릇 같은 세상 것에 돈에 명예에 팔아먹지는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준 그 귀한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망령되게 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에서는 장자권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 그리고 믿음을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장자권을 사모한 야곱을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워서 잘 부르지 못했지만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에서가 어떻게 살아서 장자권을 뺏겼는가를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야곱이 어떻게 살아서 복을 받았는가, 장자권을 받은 것이 어떤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알다시피 야곱은 에서의 동생입니다.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 동생이 아니라 쌍둥이 동생이니까 단 몇 번의 차이로 늦게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늦게 나온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동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형 에서는 성격이 쾌활하고 몸에 붉은 털도 많고 힘도 세고 사내다워서 인기도 높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에 나가서 토끼나 사슴 같은 짐승 잡아서 아버지에게 요리해 주니까 아버지 사랑받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집안에만 들여박혀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치맛자랑 붙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임신 때부터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느끼고 여호와께 여쭈어봤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리브가는 꼭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서로 심하게 싸우니까 근심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복중에 두 국민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아들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게 되고 어머니의 지도를 받아서 음식을 곧잘 만들어 놓습니다.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이어진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사모합니다. 큰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장자가 된 것을 당연한 줄 알고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둘째들은요, 동생의 서름을 안고 살면서 형으로부터 잘못한다고 무시당하고
가끔 한 대씩 쥐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자라아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고 형을 대항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큰아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지도력이 있고, 둘째는 태어나 보니까 자기보다 큰 형이란 존재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형과 대립하고 형을 이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형은 특별한 노력하지 않고도 형이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형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모르지만 동생은 형을 이겨먹으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되게 무뚝뚝하지만 둘째는 형보다 더 잘 보이려고 이기려고 고집을 부리거나 애교를 떨기도 합니다. 그래서 혁명 일으키거나 반란 일으킨 자가 대부분 다 둘째가 많다고 합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별다른 감동이 없지만 야곱은 형이 장자로서 누리게 될 엄청난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까 고민합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가고 싶어서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다 나왔던 것입니다. 나와서 보니까 아무리 빨리 따라 나왔어도 둘째입니다. 그래서 그는 둘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역시 아버지는 장남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전형적인 남성 호르몬이 왕성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욱이 그가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장자권까지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형에서 빼앗을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가르침받은 팥죽을 끓여서 에서가 사냥 갔다가 돌아올 무렵에 일부러 냄새를 지나 풍겨서 에서의 장자권을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에돔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원수가 됩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를 맡을 때 야곱 족속으로 불려집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무엇이 이토록 달라지겠습니까? 에서는 자기가 받은 소중한 장자권을 당연하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망령되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받지 못한 장자권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최선 다해서 준비해서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성령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한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야곱의 축복 받기를 야곱처럼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바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자 그것은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장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장자는 갑절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야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장자답게 믿음으로 사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장자권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온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히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장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늘나라의 기쁨 맛보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리.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면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 아멘.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에 힘써 일하세.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리. 아멘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된 주일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고
귀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물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할 일이 계속 쌓이도록 도와주옵시며 저 이방적의 중한 심령과에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선교 예물이 선교 사람 힘되게 하시고 중한 심령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영광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쓰는 것에 원수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심령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평안을 주옵시며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곱의 축복 장자권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셋째 주일날입니다. 금년 52주 꼭 거룩하게 성수합시다. 이삭,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처럼 우리는 주일 성수란 귀한 장자권을 뺏기지 말고 팔아먹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꼭 많이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여기서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리고 부부 안에 서로 축복하세요. 우리 성도를 축복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이 기도하면 복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620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칩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고통당하셨다가 장사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난리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까지 죽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야곱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내 직분과 교회를 귀중함을 알고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야곱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야곱처럼 주님의 장자권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장자권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직분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좋은 거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군 침노자의 것이라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침노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야곱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야곱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야곱의 장자권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가정마다 건강을 주옵소서. 가정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옵시며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직장마다 요셉처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창대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야곱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삭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기가 특히 심해져 오십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감기 뚝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